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유언을 남긴 뒤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까지 일사천리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면서도 들르는 곳이 있으면 잠깐이나마 틈을 내어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형제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로 6절에서는 두로에 들렀다 하고 7절에서는 돌레마이에 들렀고 또한 8절로 1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이사라에 들르는데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권고를 듣게 됩니다. 무엇에 관한 권고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곧 바울이 성령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또한 전도 여행에서도 만난 성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마다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곧 유대교 교리와 습관을 맹종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신비한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자칭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적인 깨달음만 찾는 영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우상을 따르는 세상의 풍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진 박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안팎으로 사면초가 매우 외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안팎의 모든 공격에 맞서서 잘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 충만하여 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들으니. 이것에 대해서 일전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기억나고 믿어지게 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바르게 전달받을 때에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각 사람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고 있고 또한 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건강하십니까?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야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덕이 되지 않고 은혜를 끼칠 수 없는 말과 행동 역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주는 것과 똑같은 죄이고, 또한 믿음의 백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신신당부한 뒤에 4장 30절에서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혀를 제갈먹이고 우리의 손을 결박하여 오직 십자가 앞에만 온전히 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각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도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데 도움을 되기 위하여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말을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하여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는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을 세세하게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의하여 사도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지로 파송되거나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이와 같이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와 장로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나 바울이나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야고보와 장로들과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장이나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울을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도라 생각하고는 그를 돕기 위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그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겠구나. 이제 내가 그 기회를 타서 더 많이 전도해서 교회에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영향을 끼쳐야지 라고 생각하고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높아지든지 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하든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리와 직책 그리고 권세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에만 바울의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위아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하여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20절로 26절 말씀을 보니 바울의 보고를 듣고는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이 여기에서 위험하지 않으려면 유대교의 결례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듣고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들이 권면한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군말 없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 율법을 따르라는 말이지요. 이제까지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말하자면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구는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리거나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해야지요. 육신에도 또한 할례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도 할례할 수 있으면 좋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에 증명해 보이고 선포하는 것, 세상 말로 커밍아웃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문제인 것은 왜인 것입니까?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인 겁니다.
육체에만 할례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니 마음에 할례하라고 강조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육체 가운데에도 거룩함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서는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주구장창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곧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생각이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어째서지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성도들과 다르게 오늘 말씀 어디에서도 야고보와 장로들이 성령께로부터 듣고 이와 같은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판단해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20절로 30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방법은 바울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내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하려고 하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잡히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이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계획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 계획을 그대로 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라고 따라간 것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은 죽음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적으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지게 되고 또한 재판을 통하여 로마로 그것도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이송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경우와 절차보다 중요시하게 되었을 때에 또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라고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로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말과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을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만 아니라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낮추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해야 하지요.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더럽고 추한 것을 멀리하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조차도 품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대역죄를 지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대속하여 죽으신 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 차마 볼 수 없는 것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핀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 앞에 제 생각이 옳아요, 저를 따라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잡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닳아서 예수님처럼 그들도 품어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바로 자라나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에서 상처 주고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재능, 그와 같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내 생각을 드러내며 비방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이루어가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자라가지 못하도록 험한 말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 보여주지 못할 잘못된 모습들도 보여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 영혼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소리, 같은 행동을 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힘입어 함께 연합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토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교만, 내 계획, 목적,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벽에 가로막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바로 세워주며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시옵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또한 향기롭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바울처럼 믿겠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저를 낮추겠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도자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바른 모습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제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로마로까지 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섬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진리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 한 서로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관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 연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성도들도 또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믿음이 인노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로 하여금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게 하옵시고 교회를 하나로 되어지게 하도록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